8장 9절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같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아주 정말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 사랑하고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암기하고 또 그러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제관을 가지어야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까지 매듭을 지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응?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없이 살 수 있나요?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돈,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매듭을 지어 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매듭을 짓고 그 매듭 위에서 우리의 삶이 올곧게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헌법을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이 나눠드린 걸 보시면 종이 맨 윗부분에 있는데 앞에도 큰 글씨로 여기에 자막에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천국 헌법을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건가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가 출발선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주라는 거예요. 줄 게 있어야지 주죠. 뭘 줄까요? 가지고 있는 것. 옷도 줄 수 있으면 주고, 물질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주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안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고, 너희가 주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는 거예요. 먼저 줘야 돼요.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줄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여기 말씀,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주님이 어떻게 누렸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조금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이게 안을 정도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네?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떡 2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2만여 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다 먹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냐니까? 그렇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야. 몇 광줄이요?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12광줄에 남았어요? 그건 누구에게 줬을까요? 12제자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린아이에게 줬을 것 같아요. 왜? 누가 줬으니까? 그 아이가 줬으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적이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줄에 남았는데 성경 남았더라고만 말씀하셨지 그걸 남은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따른다면 분명히 그 남은 것은 어린아이에게 주셨을 것 같은 것이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여기서 아십시다.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꼭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내 인생의 삶,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빚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부요함과 형통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요, 사람들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계획을 그대로 안 믿어요. 안 받아요. 자,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신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이든 우리 젊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이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좀 부족한 여기 힘이 든 사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은 병 고침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오늘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번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그러나 원문에 있는 번역은 혼이 잘 된 같이. 우리 말해보자. 혼이 잘 된 같이. 혼이 뭐예요? 우리 그렇게 또 다른 말로 바꿔 쓴다면 마음이 잘 된 것 같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응?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마음이. 근데 이 마음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 그런 표현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응? 자, 보세요. 내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을 봅니다. 신명기서 이 앞에 그것이 보이십니까? 바깥의 날씨는 춥대. 여기 들어오니까 어때요? 따뜻하지요? 따뜻하니까 좋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졸음이 와요. 응?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드시고 오셨으면 이 피곤한 몸에 이 잠이 슬며시 들어올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럴 때는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셔서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 한번 신명기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예, 제가 끝까지 다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갑부들은 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최고의 갑부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비록 그 민족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그다음에 그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연이어서 있나요? 모르겠네요. 이같이 하심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 말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이렇게 그들 자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고 계신다면,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니까요.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부요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역시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초이면서도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가? 검진을 해보면 사실은 온전하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냐라고 물질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이 믿음으로 나와야만 돼요. 이것이 베이스가 돼서 기초가 되고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냥 믿고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터인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이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 부하여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욕심을 내서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더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미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했던 말씀,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에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올무와 시험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합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번 보세요. 돈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야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옛날에 그 염을 할 때 옛날에 손으로 막 염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면 염라 대왕한테 가기 위해서 노잣돈이 필요하니까 꽂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노잣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빨리 노잣돈 막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 옷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어요. 염을 할 때 그 돈은 그 사람이 가져가지요. 죽은 사람이 가져가지요. 누가 가져가요? 염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게
그때요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하고 그 애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딱 노려가지고 막 갖다 넣으라고 그래. 조금만 내면 이거 가지고 되냐고, 더 많이 하라고 막 그래요. 응?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갖다 넣어. 그거 보셨어요? 요새 병원에서 염하잖아요. 예? 염할 때 그거 하는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래도 많이 정화됐어요. 예? 근데 아직도 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자,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물질이 필요 없어요. 예? 물질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돈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돈은 어디에서만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에? 돈이 없을 때는 옛날에 뭘 했냐? 물물 교환했죠. 에? 물물 교환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편리함을 주고 유익도 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 욕심을 내니까 문제지요. 욕심을 내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망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장고에도 막 두세 개씩 만들어서 쾅쾅 집어놔야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요새 이제 신세대 사람들은요 냉장고를 텅텅 비워두고 산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냉장고에 갖다 넣으면 오래되게 해서 먹기 때문에 신선한 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없으면 안 되지만 그 오래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딱 사다가 넣었다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요. 그 집에 가보면 냉장고도 좋고 아주 좋고 큰데 보니까 냉장고를 딱 열면 텅텅 비었어. 응?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저희 집 사람이 하고 같이 오래된 거 우리 먹지 말자. 그냥 가까이 가능한 한 빨리 냉장고를 많이 비우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보면 작년 거도 들어가 있어. 우리 이순자 집사님은 안 그렇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할 거예요. 신방을 이제 할 테니까 제가 이제 기회를 좀 드리는 거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필요한데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실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풍성함으로 또 형통케 되어짐으로 잘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되셨나?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죠? 얼마만큼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에도 예수님은 머리 둘 집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세나 사골세에 살고 계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같이 살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에? 지사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았다 해서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어디가 근거지였어요? 가버나움이 근거지였어요. 가버나움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가 가버나움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한 채 탁 사가지고 계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성경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가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지불하셨잖아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부유하게 되게 하실 권리를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되신 이유는 바로 나를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모든 부분에 옷조차도 다 벗김을 당했다니까요. 응?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누구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그래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건강함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침판이 딱 꽂혀야 된다니까. 내비게이션 딱 어디 가려고 하면 딱 트면 어디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의 길은 형통케 되어짐과 부요하게 되어짐과 또 건강하게 되어짐에 대한 방향이 딱 설정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라고 말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병든 것이 아니고 건강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 이거 정말 굉장히 훈련 좀 해야 돼요. 이거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딱 돼야 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있어야 되고, 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에 있어야 되고, 입에 있었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심어져서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할 때 나의 삶은 형통케 되고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나도 잘 될 수 있어요, 나도 형통케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려면 반드시 내 안에 내 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재물에 관한 한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또 부요하게 살도록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요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도와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어, 난 이걸 믿어요 라고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은 형통케 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자, 아시는 대로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식들을 또 낳습니다. 낳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은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거부라고 그랬거든요. 거부. 그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져요.
어?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자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면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날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좀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성령 받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반드시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된다? 부욕해 되어진다는 거예요. 딸 부욕해 된다. 이거 계속 좀 말을 하셔야 돼요. 부욕해 된다. 여러분 부욕해 되는 거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안 한다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믿음의 말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금, 은, 보화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했다, 풍부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부분의 재물에 관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동일한 건데,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가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데, 마치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마치 잘못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부자가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돼? 여러분들 미국의 미국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엄청나게 많이 은혜 받. 그 사람 본래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더듬는 사람은요 엄청난 큰 장애입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말 더듬으면서 막 하니까 이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네 말 더듬는 것이 치료됐느니라 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진짜인가?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막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한데 하나님이 그 방언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네 말더듬는 것이 고쳐졌다고 하니까 이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더듬는 것을 고쳐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네가 다니는 교회 가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때 나가서 말을 해라 해가지고 갔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성도들이 나왔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성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할 사람 있으면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하고서, 예, 접니다 하고 손 들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줄줄줄 하나도 막히지 않고 그냥 놀라울 만큼 자기의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증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쓰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니힌 목사예요. 응?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세계를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하는데,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죄 지을 수가 있어. 응? 가난하게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따라다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부요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생각의 변화가. 응?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내 혼이 잘 된 같이, 맞아요. 내 생각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생각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안 청소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다 계속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집어넣기 위하여 여러분들 작정해서 3년을 작정해가지고 집어넣어 보세요. 어? 지혜자면은 3개월을 딱 작정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하다가 그냥 꼬라박고 그래가지고, 꼬라박으면 다시 해야 돼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우리 저 형제에게도, 나는 형제가 협력만 한다면 우리 형제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정말 협력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들어오도록 해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협력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 입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쫙 중얼거리다가 계속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과정을 통과해. 여러분들 이럴 수는 있어.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목사님한테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기도받을 수는 있어. 기도받아서 나을 수 있어. 저도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잘 들으세요. 은사를 통해서 낳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은사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낳으신 분들은 그때만 좋아가지고 할지 아니고 그 다음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로 낳은, 누구한테 기도받았더니 나았더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 받은 사람은 다시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사의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는데 얼마 갖지 아니하면 다시 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해. 혼이 잘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혼이 잘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이순자 집사님, 혼이 잘 되어지는 위해서는 새벽 기도 나와서 힘차게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 말씀을 자꾸 중얼거리고. 제가 집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옆에서 들어봤어. 제가요 녹음을 해서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하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걸 자기가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녹음해 봐봐요. 해보고 자기가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말은 영양가 없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들으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내가 이 집사님을 성공한 분으로 세워야만 나도 속이 시원하고,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따라다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다? 풍성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도록 내가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 시작을 합시다. 각자가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